오늘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제가 13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아버님과 함께한 시간에 그 아버님을 따라서 한 행동들이 내 성품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은 일찍 객지로 떠나고 제가 아버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도운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강아지 집을 만드는데 톱질하고 대패질, 망치질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걸 보고 지금도 그 만드는 것을 저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휴일 날은 들로 산으로 꽃과 나무를 캐러 다녔어요. 우리 집 마당에 이 꽃들을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공휴일은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캐는데 같이 따라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생선을 사오면은 집에서 어머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칼 가져오느라 도마 가져오느라 물도 오느라 하면서 생선을 직접 다 하면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심부름하면서 그걸 다 구경을 많이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근무한 공무원이셨는데 가끔 출장을 육지로 가면은 저를 데리고 가서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면서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 계실 때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고 아버님은 그 이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한 번도 교회를 못 가게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일찍 가라고, 교회를 방해하지 않는데 그 몸이 아파 누워 계실 때는 내가 교회를 좀 뭐 하면은 서둘러 교회를 가라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성화로 그릴 줄 안다 할 때 그려달라고 하더니 그 성화를 머리맡에 놓고 혼자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불러달라 이러셨습니다. 항상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방이 여러 칸이 있어서 빈 방에 제가 기억하기로 몇 사람이 거기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거기서 자립할 때까지 그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그런 것을 보았고, 그때 당시에 5.16 그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전부 다 호적을 다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호적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줄 모르니까 다 이름을 지어주고 호적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해주고, 돈 없다고 하면 그냥 수수료 받지 않고 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분은 우리 면면이 다 알아주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만 장례식 하면 안 된다. 그 시골에 세 교회가 있었는데 세 교회가 연합으로 장례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아버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지로 나왔는데 그 시골을 목사가 된 후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니네 아버지 훌륭하다고, 우리 면민에서 니네 아버지 조남을 되면은 다 알 거라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벌초하러 이제 목사가 된 후부터 벌초하러 다니기 시작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한 번 가서 아무도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이분 아시냐고 우리 아버님 이름을 댔더니 그분 잘하신다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들 된다니까 아주 막 아버님을 칭찬하신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이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자식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부모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젖 줘, 밥 줘, 사탕 사줘, 장난감 사줘, 옷 사줘, 등록금 줘, 결혼시켜주게 결혼자금 줘, 뭐 집 얻어줘, 아주 별걸 다 하려고 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자립을 딱 했으면은 이제 너희들 살아라. 그리고 부모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새 자식들은 결혼하고 나도 또 손을 벌리고 부모님한테 이것이 부족합니다. 또 주세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버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와줄 형편이 되는데도 야 이놈아 안 돼. 이러지 않습니다. 도와줄 형편이 된 아버지는 모든 자식들에게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주소서 그러세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꾸 유산을 빨리 상속해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하고 요청해요.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내가 가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크게 한번 성공하게 오겠습니다. 그러니 내 유산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하고 자꾸 합니다. 아버님이 얘야 좀 더 네가 성숙한 다음에 세상을 좀 많이 배운 다음에 경험을 얻은 다음에 해라. 더군다나 외국은 쉬운 곳이 아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그래도 막무가내로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님은 이 아들에게 이 상속을 줬습니다. 유대법에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아들에게 한 몫을 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이 그 부자의 큰 재산의 3분의 1이나 띄어가지고 외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불문하고 어린이 어른 불문하고 부자 가난한 자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호적에 내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 둘째 아들인 것처럼 내 상속할 내 재산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들어서 주신 겁니다. 요새 우리 집에 손자가 왔다가 주중에 왔다가 갑니다. 한 2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 애한테 제가 많이 배웁니다. 요 녀석이 시도 때도 없이 엄마한테 젖달라고 그럽니다. 와, 참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이 녀석은. 그리고 어른 체면, 엄마 체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서 배고프면 울어대는 겁니다. 조금 기저귀가 어떠든지 불편하면 울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혼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하고 제 아내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할머니가 둘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 새벽에도 막 하니까 최근에 제 아내가 새벽 예배를 몇 번 할 수 없이 애를 데리고 둘이 교대로 다녔다 보니까 그냥 몇 번 빠지더라고요. 무조건 울어대는 건데요. 그래서 그의 엄마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엄마가 앞에서 누워놓고 밥을 먹더라도 신경 기는 온통 그 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뭘 부르나 즉시 부르면 뛰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애한테서 톡톡이 한번 또 배웠어요. 내가 이 애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구나. 그 애만 부르면 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응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오는데 그 애를 보고 다시 용기를 해서, 지난번에는 산에서 40일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성전에서 다시 또 4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들어주게. 안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요. 지금 수년 전에 성도 대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큰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설교 도중에 자기 자녀 얘기를 하면서 아들한테 되게 섭섭하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유심히 들어봤더니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하나씩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한 번도 자기한테 와서 달라고를 하는데, 그래서 되게 섭섭하대. 자기가 도와줄 돈이 한 5억 원에 형편이 안 된다 보니까 아들이 부탁하면 다 도와줄 텐데 이 녀석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딸은 시도 때도 없어. 아빠 뭐 되죠, 뭐 되죠. 그래서 귀찮은 게 아니라 딸이 와서 달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더래 그렇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눈치를 살펴보니까 아들 녀석이 야 피자 먹고 싶지 않니? 그래. 야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 자기 여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알았어 하고 하던데 아빠 피자 먹고 싶어. 그래서는 이 아들을 불렀대. 너 이리 와봐. 내가 누구냐? 아버지면. 그럼 내가 너한테 해달라는 것을 안 해줄 나쁜 아빠나? 못된 아빠냐고? 왜 너는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왜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혼냈더니 그 다음부터 아버지 이렇게 손을 내밀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아닙니다. 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달라고 할 때 이놈아 귀찮다, 시끄럽다, 싫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요구하니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도와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달라고. 여러분 많이 구하여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나갈 때 실패할 줄을 훤히 알아도 한번 해보라고 보낸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간섭받기 싫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크게 출세할 것 같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농사나 짓고 가축이나 기른 이런 고리타분하게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벼락치기로 성공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아주 큰 재산을 갖고 가니까 세상에 외지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귀고 먹고 즐기고 오늘 본문에 허랑방탕한 데 사용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아주 그냥 딱 가서 웨이터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아가씨들이 오빠 하고 달려와서 막 안고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팁을 쫙쫙 뿌렸습니다. 아주 고급 음식점에 가서 딱 들어가 밥 먹으려면은 종업원 사장님 막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딱 먹고 팁도 푸짐하게 막 주는 겁니다. 돈을 쓸 때는 사람들이 많더니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서 금방 바닥났어요.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사업은 하지 않고 올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데만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여러분 또 돈이 벼락치게 한 10억 100억 딱 공짜 돈이 생겨보세요.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어딘가? 어떻게 쓸 건가?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어서 오세요 오세요 하고 고개 숙이 되는데 다 쫓아내는 겁니다. 마침 그 도시가 큰 혁명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시골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쳐주기로 하고 월급도 못 받고 돼지가 먹던 지엽 열매, 돼지가 먹던 음식을 조금 얻어먹는 걸로 하고 돼지 우리를 쳐주는 그런 일을 한 완전한 패배자, 실패자,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 민수기 3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8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73편 27절도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립심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 시대에 아예 부모를 거역하고 가출에게 떠난 사람
대부분이 다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버리고 연락도 하지 않고, 돈 있다고 먹고 살만할 때는 연락도 않고, 자식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고, 연락이 한 번 없는 그런 자식이지만 이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를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기다립니다. 행여나 삐그덕 문소리가 나면 내 아들이 왔나 하고 대문을 살펴보는 겁니다. 대문을 잠기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왔다가 문 잠겨졌으면 용기를 못 내고 그냥 지나갈까 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오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모스 5장 4절 6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그래서 찬송가 525장 보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이 아버지에게 내가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가세요. 그래야 그러면 아버님이 욕하는 게 아니라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마음이 아무리 완악한 아버지도 겉으로 표현을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오면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기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우리가 저질렀을지라도 괜찮다, 오기만 하라, 내게로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탕자를 뜨겁게 환영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이 못된 놈, 나쁜 놈, 천하의 인간같이 안 된 못된 놈, 그래 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렸구나. 네 모습이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와. 얼마나 분노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깨달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말을 잘못 들었구나. 아버지 말을 들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깨달았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많은 곳에 아버지 집으로 와서 언덕을 딱 넘어서 많은 곳에 집이 보이는데 저게 우리 집 맞지? 아련한데 벌써 거기서 누가 뛰어나온 겁니다.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벌써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뛰어오는 겁니다. 온몸이 돼지 우리와 함께 살아서 돼지 냄새가 나고 거지와 똑같고 얼굴이 흙탕물 진흙탕 잔뜩 묻고 배는 곪고 얼굴은 야이고 병들고 쩔뚝거리며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와서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와서 넓은 품으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몸에 이 키스를 입맞춤을 하니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종도를 불려서 여봐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건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가락지를 끼워주면 상속자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탕진한 못된 아들이었어요. 자기 말을 불순종한 아주 나쁜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어요. 천하의 못쓸 놈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맞이하고 다 용서했죠.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환영만 해줬어요. 잘 왔다, 잘 왔어, 어서 오너라 하고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돼.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절대로 단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단죄하지 않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보다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온 것이 더 기쁘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내가 몸만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내가 나아가 품에 안겨야 되겠구나. 이 자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아주 짧게 끝나는데 복음성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